지난 거의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활절 인사를 오늘부터 나누지 않으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제야 좀 어색한 게 끝났네. 사실 저부터도 다른 교회 갔다가 설교자들이 따라해라 막 그러면 되게 어색해서 별로 그거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군말 없이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부활절기마다 계속 할 테니까 기왕이면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하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할까요? 부활절 인사는 우리가 이제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끝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이 되었든 아니면 다락방이 되었든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눈을 피해서 그들만의 예배 장소에 모일 때마다 아마도 그들 중에 몇몇은 지난 모임 이후에 붙잡혀간 사람도 있고 박해를 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찾았을 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믿음의 삶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다시 힘을 내서 그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할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겨질 그들에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구하던 제자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락방은 같은 장소이되 전혀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50일 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다락방은 두려움의 문을 닫아 걸고 숨어든 공간이었지만 지금의 다락방은 성령을 기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활짝 문이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표현할 때 오순절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말 그대로는 그냥 50일째라는 뜻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 그 유월절에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만난 지 50일이 됐다, 100일이 됐다, 150일이 됐다 이런 기념일들을 챙기던데, 그런 거 따지듯이 50일째라 기념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2가지 의미를 지닌 날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시기는 밀수확기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이것이 출애굽 사건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오늘 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언뜻 계명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보통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라면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딱딱한 이름이지만 한 나라가 세워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5.18 정신이 그저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의 전체 국민이 동의하는 통치 원칙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5.18 기념일에 탱크 어쩌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을 못 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헌법처럼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십계명을 따르는 삶을 통해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셨고 이제부터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잠옷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그들이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천지개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지배를 받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더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지만 막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막막함이었습니다. 광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생존의 어려움은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을 떠나는 그들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기대와 다짐으로 가득했지만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당장 목을 축일 물 한 모금과 배를 채울 고기 한 조각도 없는 실존의 위기 앞에서 그들의 기대와 다짐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인들의 부당한 채찍질과 억울한 삶의 괴로움으로 하소연했지만 막상 광야의 배고픔 앞에서 이제 그때는 오히려 추억이 되었습니다.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하느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을 밀어내 버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가끔은 냉소적으로 알량한 믿음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창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지만 정작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그 엄청난 포부가 고작 오이, 수박, 부추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총회, 노회 다니다 보면 참 사소한 것들에 무너지는 신앙의 품격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어려움, 작은 불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믿음을 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백성이 자기들 앞에 작은 실개천 하나도 건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원망은 일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마저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합니다. 어쩌면 그 너머 하느님까지 원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자신만만 약속하시더니 정작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은 사실 애굽 땅에서 있던 때와 달라진 게 뭐냐? 사실 그때만도 못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때를 추억처럼 되뇌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그나마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해방됐다고 좋다고 소리 지르더니 나아진 게 뭐냐? 차라리 그때가 먹고 살기는 더 좋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처럼 출애굽 이스라엘은 그런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 불평은 그 너머 하나님까지 향하고 있는 불평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세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조차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던 이런 삶의 무게는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초대 믿음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탄압과 유대 종교 권력의 박해 속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마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려니 하늘로 떠나버린 막막한 현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일깨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그들이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들은 당장 마실 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시게 되는 강물과 같은 생수, 성령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장로 70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내린 영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다면 이제 이 70명의 장로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이자 마지막일까요?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늘 신비에 도취되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기도원 운동이 한창일 때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자체는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려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시시해. 또 기도원에 가서 그 뜨거운 그것을 맛보고 싶은데 매주일 교회 예배에서는 그것을 맛보지 못해. 그러니까 언제 또 기도원 가나, 언제 또 산에 안 가나, 이날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날만 바라보고 살아가.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이 늘 그렇게 둥둥 떠서 신비에 도취되어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락방 성도들에게 임했던 불의 혀와 같고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와 같은 그 현상 역시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후 그들은 온전히 성령에 이끌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70명의 장로에게 내리신 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욕망을 벗어나게 합니다. 눈앞에 물이 아니라 오이와 부추와 수박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강물처럼 솟아나는 생수를 힘입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성서일과 모든 본문에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선택 본문인 사도행전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여 명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별한 권위의식도 또 예수님의 직계 가족이라는 특별 대우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부름받은 사람은 70명이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은 자기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집에 있는 거예요. 또 예전 얘기로 하자면 기도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원에 안 가본 채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이 아팠는지 불순종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영이 내렸고 그들도 예언했다는 겁니다. 장중에 모인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공평하지 못하고 여겨진 것은 아마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여호수아조차 이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서 이 일을 말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도리어 모세는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만일 모세였다면, 나한테만 해주시지, 그랬으면 나만 뭔가 특권 의식을 갖고 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70명의 장로들, 오지도 않은 2명까지 포함한 그들까지도 자기와 똑같은 영을 받으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걸 떠나서 오히려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 넉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믿는 자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의 선물을 말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면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인데, 그런데도 뭔가 쭈뼛쭈뼛해요. 그래요. 권사님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저 방언할 줄 몰라요. 다들 왜들 이렇게 성령 얘기만 나오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다들 고개 숙이고 뭔가 자신감 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그것도 이미 무엇을? 성령을 힘입은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건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분명합니다. 마치 성령이 그 은사에 따라 계급이 매겨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저는 진짜 인터넷 게임이니 이런 거는 전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요즘 이런 거 하는 애들 보면 무슨 아이템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뭘 사야 되고 심지어 그걸 돈까지 줘서, 게임만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돈까지 줘가지고 무슨 아이템을 살면 내 캐릭터가 엄청 화려해지고 싸움도 잘하고 뭘 잘한대요. 그래서 아이템을 산대요. 근데 아마 바울이 시대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비슷한 사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을 마치 아이템인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센 은사 따로 있고 약한 은사 따로 있어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진짜 백이 성령이고, 그래야 나는 뭔가 계급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계급이 낮아지는 걸로 이해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은사 갖고 어딜 까부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다, 네가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성령이 내렸던 120여 명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이는 인원이 거의 120명에서 뭐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우리 생각에는 죄송해요, 목사인데 나한테는 그래도 조금 한 등급 위에 거 주시거나 우리 장로님들이거나 교회를 오래 지켜온 권사님들에는 그래도 레벨을 한 등급 위에 레벨 걸 주시거나 뭐 이래야 좀 교회 오래 다닌 맛이 있지. 그런데 120명 성도에게 똑같은 성령이 내리셔서 똑같이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이 내리신 지 얼마 됐다고 그들 안에 서로 차별을 하고 자신이 받은 성령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바르게 쓰여지지 못하는 성령이라면 그런 성령과 그런 은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힘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우열을 가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통해 하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들 눈앞에 현재하는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서 정말 놀라웠던 그 힘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조차도 백성을 나누고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 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통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에 어울리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함께라면 너끈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